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함께 우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막 울어 하품해서 우는 거 빼고요. 하품 해가지고 이렇게 눈물 나는 거 말고 내가 언제 한번 울어봤나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한번 울어봤지? 요즘 최근에. 그리고 그 울음이 어떠한 일에 관련된 울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었었나? 아니면 내가 악에 받쳐서 울었었나? 아니면 나의 무슨 연약함 때문에 울었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때문에 울었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형을 잘 모르니까 지금 이 말이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냐면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로에서부터 한 선지자가 왔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봉 지역에 있는데 구로로부터 어떠한 선지자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구로로부터 이 개봉이 왔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깝잖아요. 만약에 부산으로부터 한 선지자가 왔으니라고 하면 좀 멀리 왔네. 아니면 막 일본으로부터 한 선지자가 왔으니까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로에서부터 한 선지자가 왔다? 굳이? 이런 표현인 겁니다.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지명을 왜 얘기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선지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로부터 아가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세요? 네, 오늘 뭔가 이렇게 많이 무거우시고 피곤하시고 이렇게 삶에 고난이 있으시고 어려우시고, 네, 괜찮아요.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시길 바라면서, 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뭘 했대요? 네, 말씀, 네,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했던 거에 뭐가 있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몇 절입니까?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괴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갑자기 구로에서부터 한 목사님이 오더니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의 넥타이를 풀더니 자기의 손을 막 묶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 넥타이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 당할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뭐야 저 사람 미쳤나 봐. 목사님 내보내세요. 엄마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우리 1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아가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옵니까? 아가보. 근데 이 아가보가 뭘 예언했대요?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대요?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그렇게 하면 뭐야 저 사람 미쳤나 봐 라고 하겠지만 이미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권면하기 시작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런 그런 그 성경을 보면 그 형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리는 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가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돼요.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얼만큼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했냐면 13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반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울면서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펑펑 울면서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이 상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빨래터에서 이 빨랫감을 때리잖아요. 그 때를 벗기려면 얼마나 세게 때려야 할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우리 어머님 세대들 한참 위에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그 빨래터에서 그 방망이질 하면서 무엇을 다 풀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때렸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세게 때리는 만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던지 얼마나 심하게 말렸던지 그 말리는 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입니까? 그곳에 환란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이 띠의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띠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에게요. 바울에게 이 환란이 임하는 건데 지금 누가 울고 있는 겁니까? 잘 봐보세요. 성경 책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띠를 갑자기 자기 손을 막 묶고 나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가만히 있어요.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울며 불며 누구를 말리는 겁니까? 바울을. 왜요? 누가 고난을 당하는데?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은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오는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허재강 선교사님에게 그 선교 후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편지도 받았고 그 한 달간의 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숙소의 문제가 되게 잘 해결될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일본도 몇 번 가봤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답사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안 가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일주일 여행 갔던 것과
이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넌과 너무 다른 거죠. 집이 구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만났는데 집을 안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재정은 계속 나가니까 이제 두렵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밥에 간장으로 이제 밥을 먹었대요. 며칠 동안. 그리고 사발면 하나를 드시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 할 때 제가 엄청 울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는 왜 저렇게 울지? 왜 저러는 거야? 창피하게 라고 생각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건데 왜 지가 가는 것처럼 울고 있어?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서 자기가 한 달을 살아보니까 아, 얘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제가 보라카이에 2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는 왜 허재관 선교사님이 가시는데 목사님만 그렇게 우세요? 선교사님은 가만히 계신데?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알아서 그래. 내가 선교지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내가 설교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나라를 떠나고 마음을 나눌 곳이 없다라는 그곳이 얼마나 황무지 같은지를 너무 잘 알아서 내 진짜 가족과 같은 내 형제와 같은 이가 그곳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문 겁니다. 근데 7 집사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은 빌립이었고요.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누굽니까?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최초의 순교자 누가 죽였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사울이 죽였잖아요. 사울이 앞장서서.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그 이야기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제 얘기를 다시 따라오셔야 돼요. 7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고 한 명이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같은 집사였던 거죠. 근데 이 집사 중 한 명이 복음 전하다가 뭐 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6명의 집사들은 어땠을까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도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죠. 왜냐하면 복음이 가는 곳은 언제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특별히 그 빌립의 딸들이 다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의 4명의 딸이 있는데 처녀로서 다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 고난을 다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띠를 묶는 그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것이 단순히 야, 뭐야 되게 재밌는 일이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했던 그 아픔이 이제는 바울에게 임하게 되네 라는 모습으로 전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요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길 가다가 무슨 누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오열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부모가 밥을 못 먹어서 굶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자녀가 밥을 못 먹어서 굶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할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자식이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한 영혼이 실족하여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가슴이 무너질 것 같고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나오겠지 뭐. 아니 뭐 자기가 이겨내야지 무슨 그거를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나와 연결된 일에서는 울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 몸이 건조하게 심지어 나의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는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 나눴던 바울이 기다렸던 예루살렘에서의 환난은요, 성령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러한 환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첫 번째 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를 받고 환난에 당할 거야 라는 환상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네, 바울입니다. 우리 2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그 일의 당사자였던 바울에게 가장 먼저 이 고난과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2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2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러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같은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아가보가 와서 그 환상에 대해서 이번에는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 앞에 바울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그러고 했을 때 바울의 모습과 태도는 뭐였을까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 환상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환난이 있을 거야. 나에게는 박해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여기로 나는 가야 돼. 라는 것이 이 환상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것이 그 해석으로 인해서 바울은 결단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환상을 봤던 제자들의 해석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환상을 봤던 제자들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같은 환상을 봤는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네, 맞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인 거예요.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모습을 봐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해석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바울은 뭐한다? 나는 간다. 제자들은 뭐한다? 가지 말아라. 이 실갱이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러한 실랭이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분명히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한 성령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과 그리고 무리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환상을 가지고 이 해석의 문제로 서로 실갱이를 벌이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그들이 선포합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쳤노라. 말로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야, 근데 잘 생각해봐.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환상을 봤고 그런데 우리의 해석이 달라졌어. 근데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런데 우리 다 성령을 믿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자라고 하고 나서 실제로 뭐 했대요?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구나. 분명히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속에서 나 십자가, 나 너무 버거워.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것만큼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거라면 제가 오케이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너무 무거워요. 이거 좀 이 잠만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신약 성경 82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의 모습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생각한 것이 정답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안 됐을 때 토라지고 삐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은 있죠. 우리의 해석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끝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원망을 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야 거봐, 내 말이 맞지? 너가 틀렸잖아. 넌 그래서 안 된다니까. 너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이러한 교만도 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죠. 왜요?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분은 이것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다 무엇을 근반한 이야기일까요?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의 만류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바울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씩 하시는 거, 그거 왜 하실까요? 교회 망하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망하길 원하시면 뭘 할까요? 아무 말을 안 해요. 나는 상관이 없거든. 뭘 하든 너네들 무슨, 나는 상관이 없어.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다 그냥 망해. 나는 뭐. 잔소리도 애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교회에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런데 이것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 이 둘이 뭐 합니까? 바울과 이 무리가 뭐예요? 신랑이 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신랑이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야 이게 맞다라니까. 야 점심 메뉴는 비빔국수야. 무슨 말이야, 물국수지. 아니야, 밥이야. 실갱이 하셔야 돼요. 실갱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단의 꽃은 왜 장미냐? 야 국화가 좋다. 야 왜 국화냐? 야 난 코스모스가 좋아. 야 지금 안 나와. 야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 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뭐 하셔야 돼요? 그치셔야 돼요. 그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요, 우리의 뜻을 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그 다툼도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싫으면 그냥 이렇게 피하면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다툼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랑 저희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랑 우리 아내가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치열하게 다퉈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요. 아이들 지효의 양육 문제도 그렇고요. 뭐 하나도요 치열하게 다툽니다. 근데 그것이 미움으로 번지진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냥 멈춰요. 얘기하다가 그렇구나. 그래? 근데 사실 그게 동의가 될 때가 있고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뭐 목사는 뭐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감정이 사모는 뭐 감정이 없습니까? 사모도 감정이 있죠. 근데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멈추셔야 돼요. 그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기 저 두 신혼부가 아주 그냥 치열하게 지금 둘이 서로 막 지금 콧밥 막 이렇게 막 찌르고 막 그치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